오늘 선교 보고를 이제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전도하시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는 그 보고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볼 때마다 되게 이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고 또 그 사람을 지원하고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일을 하고 또 그 열매를 감사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돌아와서 공동체에 보고하는 이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바울이란 말은 아니고요. 저는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고 싶지도 않은 게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다음에 막 고소당하고 감옥 가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기를. 아무튼 저의 보고가 저의 선교 4년 동안 살았던 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살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준기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케냐에서 선교했던 제 아내는 김보영입니다. 이보영 아니고요. 자꾸 이보영이라고 하셔서 이보영은 다른 분 아니시고 제 아내는 김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케냐 나이로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짧게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이제 처음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케냐를 가게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목회자에 대한 소명은 되게 확실했고 항상 목회가 하고 싶었는데 선교사에 대한 생각은 사실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선교에 대한 경험은 몽골 울란바토르 쪽 몇 번 갔다 온 거 아니면은 중국 지하교회 집회 갔다 온 거 그 정도가 다였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나는 선교사는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우리 최재원 목사님도 계시지만 죄송한 말인데 전 정말 그렇게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몽골 가서 기뻤던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기쁨이 반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집에 간다는 거 그게 정말 기뻤어요. 난 선교는 진짜 힘들겠다. 난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것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가 팀앤팀이란 기독교 NGO랑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결정되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권유해 주셔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사실 이 케냐로 간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방향이랑 너무나 다른 방향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이제 어디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확실히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내가 가서도 누굴 원망할 것 같고 또 금방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을 작정하고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자꾸 저 앞에서는 강사님이 막 박수 치라고 그러고 손 들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잠깐 잠들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확실한 답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너무 선명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그 사인을 받고 케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케냐로 떠나서 4년 동안 짚어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4년 동안 짚어보면 총 3가지 범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서 신학교를 제가 다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앤팀과 세마프리카의 사역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는 그곳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 연결되어서 중국인 교회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처음 이제 보고 드릴 것은 신학교 수업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네그스트라고 나이로비 이반젤리컬 그레주에이트 스쿨 오브 티올로지에서 케냐에 있는 신학교였고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였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학교에서 감사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특히 동아프리카 쪽에는 이런 신학교 교육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소명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진들 중에서. 그런데 그쪽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좀 비성경적인 교회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교단 중에는 홀리고스트 교단이라고 해서 이제 성령님만 이렇게 따라가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또 희한하게 모든 생활 양식은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계문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는 거, 굽 없는 고기 먹지 말라는 거, 뭐 죽어 있는 시체를 먹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런 율법들은 더 이상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였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쪽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제대로 못 배워서 제대로 이제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축사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그 동네에 센 이슬람권 귀신들이 또 있거든요.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못 쫓다가 그 이름으로 해서 쫓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세요. 이름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신학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옛날 동화에 이렇게 램프 비비면 지니가 나오잖아요. 소원 들어주는 지니. 그 지니가 알고 보면은 아랍어로 귀신이란 뜻이거든요. 그 진을 귀신이라 그러거든요. 이 무슬림 쪽 사역하시는 분이 좀 헷갈리시면 예수 이름 성령으로 내어 쫓기도 하고 이 진을 찾아서 똑같은 축사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이 교육이 중요하구나. 우리 기회가 되면은 그쪽에 좋은 사역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역도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사진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살았던 곳, 사역했던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신학교 건물이고요.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 그래도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제가 도서관, 제가 공부했던 도서관이고요. 수업 모습이고요. 저희 학교에 저분이 교수님이신데 한국인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교수님이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를 하시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 그 후배 사역자를 이키핑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걸 소명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이죠. 저분은 이슬람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슬람권 지역에 가서 이슬람 쪽 귀신들이 어떻게 뭐 하는지 다 연구하고 오셔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시고 굉장히 좋은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저희 친구들인데요. 이 학교는 동아프리카 쪽 케냐 말고 우간다나 탄자니아 쪽에서도 많이 공부하러 오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역에 관심 있는 비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옵니다. 인도에서 온 친구가 있었고,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고, 뭐 유럽, 덴마크에서 온 친구도 같이 배우고 이제 사역의 장으로 나가고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감사했던 거는 정말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선교의 현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뭐 이제 교회 개척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교수님들이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언어도 지금 제대로 없는 그런 종족에 나아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다 연구하시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 사역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 쪽은 이제 중국 쪽이 무슬림과 경계되어 있는 면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무슬림 지역과 경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케냐까지가 딱 이제 나라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뭐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한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듣고 놀랐던 이야기는, 저희 수업 하시는 목사님, 케냐 현지분 목사님이 이제 소말리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간증하시는데 2명이 소말리아 들어갔다가 1명만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1명만 나왔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말리아는 케냐 사람도 들어가서 대놓고 성경을 전한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크고 순교를 많이 당하는 땅이어서. 그래서 보통 직업교육이라든지 NGO 사역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던 이 케냐 선교사님이 발각되신 거예요. 성경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결국 그분 순교 당하셨는데, 어떻게 순교 당하셨냐면, 그 안전가옥이라 그러죠. 저 앞에 벽을 철문 채워놓고, 그다음에 현관문 채워놓고, 창문도 다 창살 있는 그런 창살, 그리고 대피를 하셨는데, 이 화가 난 소말리아 무슬림 사람들이 그 맨 바깥에 문을 뜯고, 현관문을 뜯고, 이 창살을 뜯고, 그 뜯는 과정이 한 12시간 걸렸대요. 12시간 동안 그 목사님은 집 안에서 모르겠어요. 공포스러웠는지 아니면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화하시다가 결국 그분은 순교당하시고, 한 분만 돌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소말리아 사람한테,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다 같이 고민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찡했습니다. 이렇게 이곳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경험, 귀중한 경험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학교가 아무래도 선교 현장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책을 보고 싶거나 할 때 이게 사정이 받쳐주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책이 없어서 책 한 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돌려본다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도 교수님이 이제 한 학기 초빙되어져서 이제 가르치신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잘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팀앤팀과 샘아프리카 사역입니다. 팀앤팀은 2010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단체인데요. 주로 하는 일이 동아프리카 쪽 케냐에서 수자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주고요. 최근에는 그 저수지를 파서 그곳 지역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가축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처음에는 우물 개발 쪽에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나이로비에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이, 이 단기 팀들이 오면 이 단기 팀들을 인솔하고 많이 이곳저곳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물 개발 사역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물을 파는, 드릴링 머신으로 우물을 파는 그런 사진이고요. 아마 저 뒤에 있는 전민호 전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이 우물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물을 이제 콘크리트로 그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물을 설치하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축들까지도 물을 잘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단기팀들 함께 갔을 때 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왜 위생이 좋은지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우물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사실 갈 때 이렇게 우물 사역이라든지 어떤 마을에, 열악한 마을에 어떤 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는 거는 기독교 단체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하거나 교회를 세워가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냐는 이 무슬림 계속 내려오려고 그러고 기독교는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접경 지역에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슬림 쪽 자선단체에서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좋게 우물을 파주고 마을을 아예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저렇게 지원해주고 구제해주는 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효과적일까? 팀앤팀이 가지고 있는 우물 장비는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기 위해서 큰 장비를 못 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깊게를 못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야 한 150, 160m. 근데 무슬림 쪽에서 파주는 거는 한 500m, 600m 쪽까지 파서 물을 끌어올려주고 우물이 만들어지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담을 치고 모스크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자연스럽게 모스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물만 파주고 돌아오면은 끝이 아니라 그 후속적으로 뭔가 돼야 되는구나. 정말 선교를 위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잘 알아봐야 되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나왔지만 케냐에 남아 계신 아운성 목사님께서 나이로비에서 이제 버스로 12시간 걸리는 쪽에 내려가셔서 아예 이사를 하셔서 거기는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곳 내려가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팀앤팀이 파놓은 우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단 하시는 사역은 유치원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조금 더 회심하기 쉽다는 그런 연구, 그런 논문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미 어른들은 너무 늦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험하고 덥고 위험한 지역인데 그곳에 안 목사님 가셔서 지금 사역을 개척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게요. 최근에 이제 저도 한국에 와서 케냐에 대한 뉴스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안 목사님 사시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안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서 한 30분, 15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소말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월드컵 기간에 그 마을 현지 주민들은 테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몇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지금 뉴스에 뜨고 있고요. 그래서 안 목사님 바로 그 사역지예요.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안 목사님 사역지에서 저 멀리 있던 얘기였는데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페케톤이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렇게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단기 방문팀을 이제 인솔해서 케냐 이것저것 다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단기팀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교회에서들 많이 오고요.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의료팀들도 계시고 CTS 방송팀에서도 오셔서 같이 다니고 팀앤팀 외부 손님들 와서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분들 다니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각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선교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전 사진 보시면 건물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팀들이 가서 사역했던 장소인데 이게 그냥 창고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학교입니다. 학교. 초등학교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지붕을 고쳐주고 칠판도 새로 해주고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거든요.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고쳐주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왜 좋은 학교인지 아실 텐데요. 저게 돌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학교 교실입니다. 그 옆에 건물이 따로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많아서 이 큰 아이들은 그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다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로 해놓고 교실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팀들이 오면 저런 학교들 사역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나이로비 지역에 있는 슬럼 지역에도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앤팀에서 또 했던 거는 팀앤팀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 참석하고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또 팀앤팀에서 어떤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케냐와 동아프리카에 접근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이곳에 팀앤팀으로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면서 제가 참 제 견문을 넓히고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팀앤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단기 선교팀이 오면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서 단기 팀들이 간다면 그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팀들이 우르르 왔다가 이것저것 주고 찬양 알려주고 가기만 하면 그 뒤에서 케어해주는 팀들이 없다면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나 그 어떤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냥 꿈꾸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와서 우물 파주고 가버리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꿈꾸다가 만 것 같은. 그래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단기 선교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현지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참 사역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케냐에는 안 목사님이 하시는 유치원과 교회가 있고요. 또 울란바타르에 또 교회가 있고 또 빈데르섬에도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 연결되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비용에 아깝지 않은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샘아프리카에 대한 사진입니다. 샘아프리카는 이제 그곳에서 팀앤팀이 하는 새로운 학생 운동이었는데요. 샘아프리카 SAM인데 Student Arise Movement, 그래서 학생들을 일으키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됐냐면 저도 많이 놀란 사실인데 케냐의 기독교 인구가 90%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동시에 케냐는 아직도 너무나 가난한 나라고 너무나 위험한 나라고 저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가다가 그냥 손에 있는 거를 채가고 목에 있는 목걸이를 채가고 그렇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고요.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사인을 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뭐냐면 자기들의 연봉 아니고 월급이요. 월급을 1,200불로 하자. 아니죠. 12,000불로 하자. 1,200만 원. 그걸 통과시켰어요. 근데 케냐의 평균 임금이 하루에 5불, 6불이 안 되거든요. 더 부끄러운 거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 국회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장로님이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기독교 인구가 90%인데 나라가 왜 아직까지 이 정도냐.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결국 희망은 대학생들한테 있다.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분야에 나가야 할지, 그 분야에 나가서 뭘 개혁해야 할지를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샘아프리카 컨퍼런스를 매년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 5일 동안 했었고요.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도우면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샘아프리카 컨퍼런스 장면이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참석해서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프리카 청년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릴지 결정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참석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또 여러 강사님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오시고 미국에서 많이 오시고 이 강사님을 초청해서 각 분야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이제 소그룹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샘아프리카에서 이 친구들을 섬기면서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서 목회자가 된다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사역은 나이로비에 있는 중국인 교회와 연결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했던 교회 이름은 나이로비 링량탕 교회이고요. 이거 영어로는 이제 브레드 오브 라이프에서 생명의 말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대만 타이페이에 이제 모교회가 있는 교회고요. 이 교회는 대만에 있지만 중국 본토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100 몇십 개 정도의 지교회를 전 세계에 세웠고요. 저희가 섬기게 된 나이로비 중국 링량탕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주 한 30명, 많이 모이시면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들으시고요. 어떻게 여기 연결되게 됐냐면, 저는 이제 주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팀앤팀 세마리카 사역을 돕는데, 문제는 이제 김보영 선교사가 심심한 거죠. 저 혼자 없이 맨날 놀아달라 그러고 얘기 안 들어준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가 김보영 선교사 대학교 전공이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중국어를 이제 읽고 쓰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중국인 교회가 있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처음에는 그냥 중국어 연습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참석하다 보니까 반주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반주 섬기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다가 작년 7월, 작년 8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저와 김보영 선교사한테 대만 타이페이 링량탕 교회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케냐에는 나이로비에는 한국 분들이 한 700분에서 1000분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적게 잡으시면 3만 명, 많게 잡으면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교회는 지금 두 곳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하나 저희 링량탕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에 대한 소명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 OMF라고 중국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신데, 그분들로 많이 오셔서 어떻게 중국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찬양하시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사진도 있고요. 우리 찬양팀 찬양 연습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중국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같이 시작하고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냥 서투른 영어로 서투른 중국어로 우리한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도전 주고 그랬었는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물론 그 교회에 같이 사역한 거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침례받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감동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침례하기 전에 다음 사진 보시면 침례하기 전에 이제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침례받음으로써 증거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침례식도 저렇게 같이 하고요. 굉장히 보람되고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중국
중국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그 청소년 그리고 청년 친구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꼭 내가 케냐에 있다고 해서 어떤 한 곳, 어떤 한 특별한 장소만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열어주실지 모르겠다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나이로비에서 타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굉장히 힘듦도 많은데 그렇게 타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같이 찾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또 이 설교 말씀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저희 아마 케냐 떠나기 마지막 그 청년 소그룹 모임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이 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숙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이 외로워하고 그래서 저런 숙소에 찾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더 고마운데 많이 제가 오히려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성탄절 때 아마 이후 초청 예배 때 이제 짧게 말씀 전하는 사진이고요.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설교하는 사진이고 다음 사진 이제 교회에서 같이 주변에 고아원 찾아가서 구제 사역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케냐 나이로비에서 신학 공부하고 또 팀앤팀 샘아프리카 사역하고 또 중국인 교회를 섬기면서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기도 드렸고 또 때로는 많이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서울 동탄에 계시는 교회 여러 공동체 지체분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많이 위로를 얻어서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냐 나이로비에서 공부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많이 아쉬웠던 거는 교수님들이 계속 바뀌고 또 어떤 저한테 결정적으로 이런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계기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교단 신학교가 아니라 초교파 신학교여서 이곳 저곳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결정적으로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분이시거든요. 여쭤보니까 이티오피안 올소독스라고 동방정교회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인데. 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어떤 분들은 같은 기독교 형제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리가 좀 저희가 보편적으로 저희가 개신교에서 배워온 교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종이다, 아니다 이런 말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올바로 신학에 대해서 견고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흔들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계기로 신학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제 장기적인 제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짧게는 대만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타이페이 교회 모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그곳 집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에 아마 그 집회 사진이 있을 겁니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타이페이가 그냥 기독교 불모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 지금 타이페이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주도하고 있는 교회가 이 링령탕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타이페이 시내에서 가장 큰 체육관을 빌려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저게 다 저게란다. 저분들이 저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교인이 온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만 초청하는 게 저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도 타이페이는 굉장히 뜨겁게 저렇게 부흥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타이난이라고 굉장히 시골 타이페이에서 이제 고속 열차로는 한 1시간 40분, 보통 열차로는 한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 타이난이라는 지역에서 온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곳 사정은 또 타이페이랑 다르더라고요. 타이페이는 저렇게 도시화되고 도시 사람들한테 맞는 부흥이 되고 있는데 시골은 아직도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보다 더 깊은데도 아직도 4%, 3%를 그 정도에 정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 이런 것들이 문화처럼 있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난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는데 저 사진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초청해 주신 황 목사님 가족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 타이난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험도 없다. 너희 교회에서 와줘서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타이페이에서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이 믿음의 선배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있고 경험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교회학교 목사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이 보고된 게 결정이 되어서 이번 8월 3일에 저희 초등 1부, 초등 2부 권용현 전도사님과 송민정 전도사님과 함께 팀을 꾸려서 타이난 그 교회로 갑니다. 8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런 귀여운 친구들, 저런 친구들을 모아놓고 여름 캠프를 하게 되는 건데요. 벌써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저희 간다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게도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벌써 초청장을 뿌리고 주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셨대요. 8월 5일부터 우리가 이런 한국에서 온 팀들이 이런 일 하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벌써 88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난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골 지역이고요. 많은 아이들이 되게 외롭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도시로 일을 나가서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고 좀 어둡고 좀 소극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골처럼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고요.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외모적인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벌써 88명이 모였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로 우리 예일교회 초등 1, 2부에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저 교회로 가는 건데요. 타이난의 시메이 교회라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타이난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 첫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또 다른 사역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게나마 기도하고 바라는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케냐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화를 못 이겨서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뻐서 막 자랑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고백드리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안 하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제가 동생이라든지 청년들한테 늘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네 사역지라고. 6일 동안 네가 뭘 하든지 거기가 네 사역지라고. 사역지에서는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라고. 이런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대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 타이난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기억이 나신다면 이 사역에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8월 3일에 가서 8월 10일에 돌아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 팀들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말해주고 오지만, 더 중요한 사역은 그 자리에서 남아서 사역하시는 심해이 황 목사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타이난 선교를 위해 기억해 주시고요, 타이난 심해이 교회 황 목사님을 위해 기억해 주시고요, 벌써부터 우리가 온다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88명의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선교지에서 살면서 지냈던 선교복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제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아버지, 그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선교의 마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어 아버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